할렐루야. 네,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힘드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무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3월부터 6월까지 33명의 귀한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새가족분들은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해본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제가 부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뭔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요? 그게 뭔데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이렇게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는 겁니다. 작은 목사님이시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목사님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큰데 작은 목사님이라뇨? 아니, 절에 가면 큰 스님 작은 스님 있지 않습니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뭔가 저를 작은 목사님이라 부르니까 왠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에 교회 있을 때 집사였고 권사였고 또 신앙의 연륜도 깊은데 새가족으로 굳이 등록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새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난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이고,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양쪽 다 번거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뚫고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등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이제 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최초의 교회는요, 아담과 하와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장례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장례를 하는데 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교인들이었습니다. 3일장을 하는 동안 매일 교인들이 찾아와 주시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된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확 다운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육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다운된 다음에 그것을 끌어올리려면요,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니, 기도해야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는데 기도가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성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집사님, 우리 성도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같이 중보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내 안에서 용기가 싹 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거 내 취향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어려울 땐 도움 받아야죠. 그리고 도움 받는 걸로 끝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힘이 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깨를 빌려주면 됩니다. 우리 지금 어려움을 갖고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도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은혜, 특히 새가족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이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새가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기성교인이 적고요 새가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한 번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의 새가족이 들어오고 5,000명의 새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로 생겨진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해보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성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신성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냥 잘 지어진 교회네. 그리고 여기 삼거리에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이 지역을 비추는 배경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성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내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신성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특별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저 혼자였으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함께 위로해 주잖아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묵과하실까? 간과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며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안내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이 주저주저 하면서 자꾸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새가족이십니까? 그랬더니 새가족은 아니고 그냥 교회에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나오게 돼서 그 교회를 언제쯤 돌아갈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의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위독하고 나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러줄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곳이 즐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이 들 때는 그 성도님의 곁을 지켜주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등록을 하시고 바로 교회의 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설명해드리고 장례까지 잘 심례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위로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를 발붙이고 적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복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저도 여러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교회를 등록해놓고 신앙생활도 해본 적이 있고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제가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니까 교회에 적을 안 두더라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면서 많이 배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교회 다녔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탐방하러 가야 될 교회에 괜히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냥 그 탐방하러 간 교회에 가기 싫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2달쯤 지나니까요, 교회 자체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교회에 가는 게 늦어집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뒤적뒤적 거리는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진짜 그래요. 교회에 적을 안 두니까 신앙이 정말 쑥쑥쑥 하면서 밑으로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더라고. 어떻게? 교회에 적을 두고 초대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만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내 교회에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입니다.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조금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주고, 표정이 밝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를 일으키고 우리의 발걸음이 1번, 2번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적을 두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면 연락도 와요. 왜 안 나오시냐고. 근데 우리가 적을 안 두고 신앙생활 하면요,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쓰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요.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4학년 이제 중반을 넘어가니까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이제 남자아이 2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이 많나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정말 쉴 새 없이 막 푸슉푸슉 하면서 정말 운전하고 있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날은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의 차이예요. 제가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거 그냥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허허, 애들 뭐 떠들 수 있지. 그러다가 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설교도 준비하고 막 교회 일정도 많고 이러면요, 왜 이렇게 떠들어?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나무랍니다.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니까
집안에서 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유로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화낼 수 있고 정말 예민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웃어서 넘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문제이시고, 또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여유를 얻으니까 삶이 바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여러분, 등록 너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적을 두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근데 자꾸 목사님 신성교회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선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을 접합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아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신다라는 그 사상은요 기독교의 전반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움직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고 그게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신성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서를 작성하실 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그 등록서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신성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하진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신성교회를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따라오게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새 가족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는 거라 등록이 뭔지,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두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나? 또 그런 고민 속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즐거워진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도 충만히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등록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를 정말 늘상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부원들 또 섬기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